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로 미리 예비하고, 그래서 기도로 우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죠. 네, 특별히 이쪽 한강 이남 지역, 양천구, 그 다음에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이쪽 한강 이남 지역으로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까 심호영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관악구라든가 동작구에는 반지하 방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에도 나오는 반지하 방. 근데 그 반지하 방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3사람 일가족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발달 장애인이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길에서 그 반지하 창문까지 보니까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비가 계속해서 오면 이거 어떻게 할까? 아마 비가 오면 이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동작구에서도 반지하 사시는 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일단 반지하에서 빨리 나왔는데 나와서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물은 굉장히 빨리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안에서 밖으로 미는데 물이 조금만 차도 이렇게 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반지하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 강남에서는요, 차들이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침수된 차가 한 10,000대가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 3분의 1이 그 외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절대로 차도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차도에는 맨홀이 있는데 비가 시간당 한 60mm만 와도 그 맨홀 뚜껑이 위로 튕겨져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물이 압력이 센 곳은 물이 위로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니까 여기에 맨홀이 있구나 하고 비껴갈 수가 있는데, 수압이 낮은 맨홀은요, 물인지 맨홀이 있는지를 구분을 못한대요. 거기 발을 디뎌가지고 두 남매가 40대 남동생, 50대 누나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 다 물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맨홀을 이제 앞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맨홀 보니까는 뚜껑이 날아가면 그냥 깊은 구멍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맨홀 뚜껑이 날아가도
밑에 그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물. 그래서 맨홀이 날아가도 그물은 날아가지 않도록 설치를 해서 사람이 혹시나 헛디뎠을 때 물속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뭐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강남 지역은요,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잖아요. 우리 뭐 강남 스타일 노래도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얼굴이 강남입니다. 근데 비만 좀 많이 오면 사람들이 허리까지 찰 정도로 비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비가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마음 아픈 것은요, 반지하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반지하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교회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1층에 있는 물이 지하로 들어갔어. 지하에서 교회하시는 교회가 물에 다 젖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여기 있는 스피커도, 여기 방송시설도 다 비싼 거잖아요. 근데 물에 다 젖어가지고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반지하를 섰던 저기 신대방 상거리, 거기도 뉴스에 비치더라고요. 비가 어디까지 왔냐면 1층에서 한 30cm, 50cm까지가 올랐더라고요. 거기에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장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나온 다음에요, 거기가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거기에 있었더라면 아찔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남역은요, 주변에는 역삼역보다 18m가 낮대요. 그 옆에 있는 서초역보다 12m가 낮다 합니다. 그래서 비만 왔다고 하면 물이 강남역으로 모이던데요. 그래서 강남역은 멀리서 보면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 구조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비만 오면 모든 물이 강남역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청남 빌딩이라고 있더라고요. 청남 빌딩. 이 빌딩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모든 빌딩이 침수를 했는데 이 빌딩만 물이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홍수 방어막을 빌딩 주변으로 철저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를 잘 막아주고, 그래서 주변에는 물바다인데 거기는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런 큰 피해가 일어났는데 상대적으로요, 비가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피해가 안 일어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쪽에 있는 양천구입니다. 서부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이죠. 양천구에서는 거의 비가 동일한 기준으로 왔는데 이번에 그 피해를 피해왔습니다. 양천구는요, 2011년도 우리 그때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우면산에서 비가 한 3일 동안 오니까 땅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물러져가지고 우면산 꼭대기에서 진흙이 내려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층,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서울시에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1년도부터 양천구에서 뭘 했냐면 지하로 40m를 파고 내려가서 그 40m 밑에다가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 길이가 무려 얼마냐면 4.7km예요. 한 지하철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거리죠. 4.7km의 터널을 뚫었어요. 그리고 터널의 직경은요, 그 터널 지름이 한 10m가 됩니다. 10m. 이렇게 큰 터널을 지난 10년 동안 뚫어가지고 2020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3일 동안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근데 이 양천구 지역은 거기도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근데 3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리자마자 그 빗물 터널 안으로 쏙쏙 들어간 거예요. 그 터널 안으로. 4.7km 정도 되는 그 터널 안으로 그냥 비 오는 즉시로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봤더니 그 빗물 터널에 어느 정도가 찼냐면 터널이 10m라고 했잖아요. 그 터널 전체에 5m까지 찼더랍니다. 5m.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내린 모든 비를 양천구에서 싹 흡수해가지고
거기는 이번에 수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물이 모이면은요, 자동으로 펌프 시설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물을 자동으로 한강으로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양천구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강남에서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강남에 40m로 내려가서 큰 빗물 터널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밑에다가 큰 터널을 설치를 해서 한강으로 직접 빼는 이거를 계획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무마됐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했던 양천구는 이번 피해를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남구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빗물을 준비하고 홍수 준비하고 이것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미리 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하고 묻고 아뢰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지혜가 왔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라.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여리고성 이중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성을 무사히 이기는 여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성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몇 사람만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웬걸이요? 졌습니다. 36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미리 기도하자.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모든 걸 기도해야 되겠죠. 청년들 같은 경우 결혼이 있으면 결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꼭 이렇게 몇 주 앞두고 아니면 며칠 앞두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요 최소한 몇 주 전부터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미리 준비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기도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2번이나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잠을 자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는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소개시켜드리는 사람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우리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홍수와 관련되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냐면 그들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 홍수로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불로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도구는 달랐지만 동기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간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르러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짓는 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격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은밀한 행동,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 얼마든지 잘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에는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 그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명령하시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고페르 나무. 우리가 다른 말로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한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인데 높이 자라면 한 2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고페르 나무에서 나는 향기는요, 벌레를 굉장히 멀리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강해서 잘 썩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르러 가는 것은, 자,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역청을 발라라. 역청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스팔트 찢기입니다. 나무에서 나는 송진에다가 숯을 이겨가지고 만든 게 역청이에요. 그것을 나무 사이에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송진에다가 바르게 되면은요, 이 방주 안에서 나는 수많은 냄새들, 우리가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또 이 짐승들과 또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구별해서 집어넣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자, 근데 이 역청과 고페르 나무는요, 그 안에서 나는 냄새들을 굉장히 잘 흡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노아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심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주에는요, 문이 몇 개입니까? 방주는 우리가 문이 1개죠. 방주는 문이 1개예요. 방주는 뭡니까? 구원의 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 영혼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는요, 창문이 하나입니다. 저 3층에 있는 창문에 천장에 창문이 하나 뚫렸어요. 그래서 밖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는 위만 바라보는 존재예요. 밖에서 수많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밖에 수많은 염려 근심이 있고 밖에 수많은 문제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은 밖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자, 한 규빗은 여러분이 손끝에서 이 팔뚝까지,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습니다. 300 곱하기 0.5m 하면 150m가 나오죠. 이 방주의 길이가요, 약 150m입니다. 폭이 25m입니다. 높이가 15m예요. 그래서 방주의 비율은요, 3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입니다. 30대 5대 3이에요. 이게 방주의 비율이에요. 방주의 비율. 하나님께서 300규빗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50규빗으로 만들어라,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이게 방주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삼방역사상이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튼튼한 배가 뭐냐면 영국에 있는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튼튼하대요. 근데 이 배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30대 5대 3인 거예요. 방주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배, 영국에 있는 SS 그레이트 브리튼, 이 배의 비율을 보니까 30대 5대 3인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두 번째 배는 뭐냐? 바로 미국에서 만든 군함입니다. USS 오레곤 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군함인데, 이 군함의 비율을 봤더니요 30대 5대 3인 거예요. 세계에서 만든 가장 안전하다고 튼튼하다는 배의 비율이 너무나 신기하게 방주의 비율과 똑같은 거예요. 방주의 비율이 30대 5대 3입니다. 우리 대전에 가면요, 우리 대덕 선박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경호 교수님이 있어요. 자, 이경호 교수님은요, 배 안정성을 일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큰 회사라든가 또 작은 회사에서 우리 배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안전성을 좀 검사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내고 하면은 이렇게 검사해 주고 판정을 내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경호 교수님. 자, 근데 배의 안전성을 조사를 할 때 세 가지를 따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구조성. 배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졌는가. 두 번째, 보건성이라고 합니다. 보건성. 보건성이 뭐냐면 이 배가 가다가 반드시 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큰 바람을 만나면 배가 이렇게 뒤뚱하면서 기울이잖아요. 그 뒤뚱하고 기울어질 때 무게중심을 잘 잡은 배는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가운데로 돌아온대요. 또 이쪽으로 쓰러져도 다시 돌아온대요. 이게 배 보건성이래요. 이걸 두 번째로 따진대요. 세 번째는 내향성. 내향성이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잔잔한 파도를 갈 때도 있지만 파도가 심하게 몰아칠 때, 그럴 때도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배 선두가 어쩔 수 없이 파도랑 부딪히는데 얼마나 파도를 잘 가르면서 배 안에 충격을 적게 주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미를 덜하도록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느냐. 이게 뉘앙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배들을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창조과학협회에서 모형으로 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형 그대로 만들어서 방주를 가지고 왔더래요. 이 방주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방주를 검사했는데, 이경호 교수님이 지금까지 본 배 중에서 방주가 가장
안전한 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배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마음을 열려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요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강의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모든 죄악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돌아다니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보니까요. 이 의사 선생님은 마가복음 8장 23절을 읽다가 이분이 거듭나 변화되신 분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요. 이 사물에서부터 눈을 통해서 대뇌까지 정확하게 대뇌 후두엽까지 이르는 복잡한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눈으로 보는 것. 두 번째, 대뇌에서 이거를 판독하는 것. 이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답니다. 눈으로 잘 봐도 대뇌에서 판독을 못하면 저게 뭔지를 구별을 못한대요. 대뇌가 아무리 판독을 잘해도 눈으로 잘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비치지요. 이게 사물에 가서 부딪힙니다. 그럼 빛은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 눈에 있는 신경막에 상이 맺힙니다. 그 맺힌 상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집니다. 그 뒤에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전기신호가 대뇌 후두엽까지 전달이 됩니다. 대뇌 후두엽에서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나무이구나, 이거를 판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물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소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줬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는 똑바로 보고 있는데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안수하셨을까요? 대뇌 후두엽이 활성화되도록 안수해 주신 거예요. 의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성경도 잘 믿지 않고 교회도 잘 갔다 안 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과정을 보고 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과정은 두 단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 이걸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가 여러분 과학이 맞는 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과학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얼마냐?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얼마냐면 5%밖에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서도 인간의 과학으로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게 5%밖에 여러분 안 돼요. 근데 5%밖에 안 된 걸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의 홍수에 대한 홍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요, 전 세계에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몬태나 산맥이 있는데 미국의 몬태나 산맥 꼭대기 가장 높은 곳은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조개의 화석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가서 죽을 데가 없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죽고 자기 뼈를 거기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물이 거기까지 차 올랐다는 증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들이 그 물을 타고 올라가서 나중에 물에 빠질 때 거기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살던 캐나다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산이 어디냐?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은요, 캐나다의 반절,
미국의 반절이 걸쳐 있어요. 이게 산들로 연결되어 있어 산맥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봉우리는요 4,400m예요. 우리 한라산이 1950m니까 여러분 한 3배 정도 높은 그런 산들이 로키 산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경치가 끝내주게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거기에서 바닷속에서 자라는 산호가 발견되고 수많은 산호가 발견되고 거기에 바닷속에서 사는 수많은 조개류가 그 로키 산맥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됩니다. 영국에서요. 영국의 어떤 한 동네는요. 마이티라고 하는 고지대인데 여기는 길이가 160km나 되는 그 고지대에 아주 높은 고지대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의 화석, 조개류가 발견이 됩니다. 미국의 LA 산타바바라 이 높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이산에서도 발견되고요. 목포 유달산에서도 발견되고요. 진도 산꼭대기에서도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전 세계가 어느 순간에 그 많은 물이 전 세계를 덮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수가 물이 빠진 다음에 노아의 방주 어디에 멈췄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멈췄죠.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있어요. 우리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국경선, 이란의 국경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국경선, 이 세 나라의 국경선이 만나는 곳에 있는 큰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산꼭대기가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이 있을 때 러시아 비행기가 편대를 지어서 아라랏산이 너무 높으니까 그때 당시 비행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가 시커먼 배가 발견돼서 러시아 조종사들이 흑백 사진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많은 등산가들이 목숨을 걸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페르 나무를 채취해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진 찍은 기록들이 있고요. 1970년도에 인공위성이 발전하면서 위성이 그 근처를 돌다가 날씨 맑은 날 산꼭대기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갇혀있는 방주가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고페르나무로 지어라, 역청을 발라라, 길이를 300규빗으로 해라, 150m, 높이를 30규빗, 15m로 해라, 넓이를 50규빗, 25m로 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방주를 지은 장소가 바닷가가 아니에요. 어디에 지었냐면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이 비가 오자마자 바로 방주가 뜬 게 아니라 이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더라. 또 창세기 7장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차고 넘쳐서 방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방주는 바닷가가 아니라 아마 산속이나 높은 장소에 지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일반 사람들은 배를 해변가에다 짓는데 노아는 배를 산속 높은 곳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당신은 배를 여기에다, 이 높은 데다 짓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제가 추측기로는 노아는 망령이 들었다. 저 사람 미쳤다. 어떻게 배를 바닷가에 짓지? 그래야지 나중에 배를 밀면 쉽게 바닷가에 들어가게 바닷가에다 짓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다 짓느냐?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정신이 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손깍질하고 놀려대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비웃음도 있었을 것이고 판단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 100년 후에 일어날 그 홍수, 여러분 거의 일평생을 배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아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준비하였던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리 준비하는 거.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우리 37절에도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 홍수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그 강남 지역에 홍수가 지난주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2011년도에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한 3번인가 4번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깨어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임하리라. 우리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가는 발걸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발걸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로 미리 예배하고 기도로 미리 예배하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우리 인생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 맡기세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미리미리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등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준비했던 자예요. 주변에 비웃고 조롱해도 조금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냐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미리 준비하셔서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막아낼 수 있는 기도로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하나 되자 우리가 가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여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모이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내 영혼 깨우리라. 일어나 내 영혼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화나될 때에 일어나 내 영혼 깨우리라. 일어나 내 영혼 깨우리라. 네가 너희와 함께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도 피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어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예배하는 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아와 같이 아무리 주변에 비웃음과 조롱이 있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심으로 감사합니다.